반갑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두 가지 분노 사건. 예수님의 두 가지 분노 사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다음 날 예수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본문 12절에 시장하신지라 yen전 표현으로는 줄이신지라의 표현이 나와요.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죠. 주위를 둘러보시게 되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혹 먹을 게 있나 살펴보신 거죠.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기쁘셔서 열매를 찾을까 싶어서 그까지 가까이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먹을 것도 구하실 수가 없었는 상황이에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성정으로 어때죠?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고난의 일주일 기간 중에 둘째 날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날이 되겠지만 실질 첫째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날 입성하신 다음 날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고난의 일주일간은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성격이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예수님이 성품이 좋지 않네. 저런 성품 소유자를 우리가 따라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분노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 사실 기록되어 두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속뜻을 잘 살펴보면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구했어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했느냐? 무화과 입장에서 쓰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기술한 게 아니고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화과 편을 들어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를 향하여 심지어 보통 때 같으면 신경도 안 쓰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니 엄청난 저주를 지금 미물인 식물인 나무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예수님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깊게 해봐야 돼요. 그걸 깊게 생각하는 걸 상고라 그래요. 또는 묵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깊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별거 없네. 배가 고프니까 별것도 안 되는 나무한테 성질을 내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배가 고프면 좀 성격이 성말라져서 그런데 뭐 예수님도 그런데 뭐 내가 그런 거 당연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본디 이렇게 저주하신 이유가 뭔가 본문에 보면 왜 예수께서 이렇게 쉽게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셨을까? 본래 무화과 나무는요. 성질이 잎과 동시에 열매가 열리는 성질이 있다고요.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어요. 항상.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제철이 아니란 말은 잎사귀만 먼저 나온 거죠. 잎사귀가 먼저 나온 거예요. 원래는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잎이 있으면 무화과 열매가 항상 있어요. 근데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유예요, 사실은. 사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나무의 쓸데없음을 분노하시고 저주하셨다기보다는 그 당시 외식주의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유대인들의 잘못된 형태들을 지적하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무화과 편을 드는 이유를 알겠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 말은
무화과를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경건의 모양들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능력을 지탱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마음은 빠진 상태의 예배 형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마가는 서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을 꼬집는 사실 대목인 겁니다. 14절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을 수 없으리라. 확장해서 가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저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20절 말씀에 또 그 말씀에 응한 결과를 봅니다. 20절 그 다음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날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가 남은 거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은 사람의 자녀로 성장했기 때문에 봤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죠?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땅 속에 대부분 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땅 속에 다 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뿌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뿌리가. 이해가 되실는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나와 있는 뿌리도 다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거죠. 뿌리채 마른 걸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게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제자들이 그 중에서 누가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쭙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22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날 무화과를 저주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영어로 뭡니까? Have a faith in God죠. Have a faith in God. believe in God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라. 이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화과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일단 저주란 말을 빼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룬 결과가 그 다음날 이루어졌잖아요. 아침에. 보통은 잘 아침에 말라 죽을까요? 안 죽어요. 대낮에 말라 죽을 수 있죠. 뜨거우니까 태양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라는 얘기는 아주 밤에는 보통 뭐가 내린다고요? 이슬이나 이런 거에서 촉촉하기 때문에 말라 죽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하나님의 즉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의 확실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날 한 말씀이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로 have a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권능의 위력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의 권능의 위력이 이렇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아마 그 앞에 산이 있었겠죠. 우리 한국은 70% 이상이 산이라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평야가 잘 없는데 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돌아보면 무슨 평야지대 아니고서야 사방에 웬만하면 다 산이 있죠. 저쪽에 산, 저쪽에 산, 이렇게 산이 보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커다란 백두산 이런 건 아니겠지만 동산이라고 봐도요. 이 산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은 아마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한 삽씩 퍼가지고 갖다 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산이 통째로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진실로 네가 그 말하면서 네가 뱉은 그 말이 나를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말이면
네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는 말이라면 주님께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경청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만 소유하고서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단서가 있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앞에 듀가 뭐라고요?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우리 더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더블. 두 개로 갈라진 마음.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두 개로 갈라진 마음. 그래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옮겨진다. 빠진다. 믿음은 결국 의심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더 어려운 말로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해요. 의심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나갈 때 완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의심의 영역이 우리 마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창대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죠. 기도도 확률로 따져 본다면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만 확실하면 몇 프로? 100%죠. 100%인데 이것이 의심이란 놈이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 우리를 그걸 의심을 통해서 점점 더 연단시키기도 하시지만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도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4절 그런 의미로 나와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로 구했습니다. 그럼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도 바로 의심한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 비가 억수같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산 안 가져왔는데 나갈 때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갔으면 그냥 나가면 되죠. 근데 나가면서 우비 될 거 없나? 우산 막 빌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의 단계들이죠. 의심의 단계.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즉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님은 더 요구하고 계셔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알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을 알려주기 25절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 세상의 인류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보냈듯이 그 아들을 보낸 의미가 뭐야? 사람 다 사랑하는 거예요. 북한의 누구도 사랑하고 깡패도 사랑하고 도둑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내모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 방법은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혐의가 있거든이잖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혐의를 말해요. 여기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보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성경은 뭐라고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나를 사랑해라.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 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용서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생기면 어때요? 풀어야 되죠. 5 빼기 3 하면 이해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5 빼기 3. 3이 뭐죠? 3이? 이해를 3번 하면 3이 돼요. 오해를 했으면 이해 해서 6회가 아니고 이해를 3번 하고 3번. 즉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어떻게 했지 라고 이해하면서 생각을 3번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 더하기 이해 뭐가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되잖아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상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상사병. 여러분 젊은이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상사병이 뭡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려고 들다 보니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징표로 너희 주변에 흩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혐의가 있다고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입장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방법은 너희가 보이는 방법은 그들을 용서해 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직접 보인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하여야 우리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해된 마음, 용서는 결국 기도의 중요한 방법이고 수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요? 왜 용서를 자꾸 주님은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본래 로마서 3장 23절 뭐 했어요? 죄인이었어, 죄인.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대속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받은 자 용서해야죠. 우리가 먼저 용서받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25절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너희가 용서할 때 너희도 용서받는 거야. give and take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용서받아. 용서 받으려면 용서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디 들어갔으면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히에론이 한다는데 성전 안에 온갖 잡상인들과 물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이 오염된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셨어요. 자, 여러분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산책 나갔다 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나가더라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들어와서 술 먹고 놀고 막 온 집을 어지럽혀 놨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여건들이 전혀 조성이 안 돼 있고 오히려 그거와 상관없이 상술만 판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성전이요. 그럴 때 얼마나 자기 집에 들어온 주인이 마음은 아프겠냐 이거죠. 스트레스가 되겠냐는 거죠. 본문을 잘 보시면 놓치지 말 부분 조금 있는데 보면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근데 영어로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여기 성전 뜰이로 돼 있어요. 뜰. 이 뜰은요.
이방인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밖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뜰이에요. 근데 그 뜰조차도 보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받고 있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꽉 있어. 그 사람들이 올 자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 전에 물론 여러분 아무리 요즘도 방음해도 밖에서 빽빽 큰 차가 울리고 막 경적 울리면서 시끄럽잖아요. 근데 성전이 그렇게 방음이 잘 됐을까요? 이때 당시 성전은 어느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헤롯 성전인데요. 그리고 막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냄새가 어땠을까요? 성전 안의 냄새가. 여러분은 이게 아무 냄새 안 나서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동물이 지나가면서 응가를 막 해놨다 생각해 보세요. 냄새 안 날 것 같아서 다 납니다. 실수로 누가 밟고 또 성전 안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냄새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비둘기라는 거 날개짓 하면 비둘기 똥, 냄새, 온갖 잡들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도 성전에 들어오기 힘든데 나쁜 냄새들이 엄몰해 온다면, 엄습해 온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향해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오고자 하는 마음을 차단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청결을 사건, 성전 정화를 시작하시는 거죠. 화를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표현이 잘 안 나오지만 다른 번역에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받고 있는 자들 상도 없고 비둘기 파는 자 의자도 둘러없고 물건을 밖으로 막 내쫓아내세요. 아니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한 행동을 노건 같은 거 물론 이제 오늘처럼 나일론권은 아니겠지만 그거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다 내쫓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신이 성전인 것과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자신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의해서 피폐하게 상하고 찢겨서 무너질 것을 또한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며 이 성전은 자신을 또한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몸으로 세우실 성전, 피로써 세우실 성전, 자신을 통한 하나님께로 향할 영혼들을 위한 준비 작업이셨습니다. 외형적인 성전도 더러우면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은 성전이라 또한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청소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성전이 기능을 상실한다면 성전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만약 없다면 그저 빛 좋은 게살구이 속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주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된다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에 합당한 전인가, 거룩한 장소인가. 그러면 우리 날마다 청소 작업을 우리는 할 필요성이 있어요. 회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쁘게 거하기 수에 합당한 전인가 장소인가를 말이죠. 교훈입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열매 찾으실 때 우리의 열매를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는 분명히 무화과 입장,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입장에서 서술해 주었지만 주님이 찾으실 때가 주님의 때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고요.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 주님께 나아갈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열천의 비유를 또 기억해야 돼요. 5채는 데려감을 당하고 5채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교훈은요, 우리는 성전, 즉 교회를 진정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교회, 즉 성전은 결국 뭐라고요? To the church, to church 그런 개념을 배우셨을 거예요. 교회에 왜 가죠? 예배드리러 가는 목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가죠? 그냥 가는 목적이죠. 교회가 장소일 뿐이죠. 진정한 정도대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러 와야죠.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거 먼저 하지 않나요? 기도하려면 교회로 오고 있나요? 우리의 영혼 육 또한 주님의 거룩함과 일치되는 성전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교훈이라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성전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고, 아니면 그냥 육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2가지 분노 사건을 하셨어요. 무화과에게 애꿎게 분노를 내뿜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주님의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참 믿음을 보여라. 참 믿음이 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다. 그래서 have a faith in Go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아무 의심 없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니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리라.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깨끗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세워질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요? 또 이렇게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나요? 보이긴 여러분이 토요일에 청소하고 있는 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섬김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자리를 청소하면서 여기 앉을 누구가 이 자리에 깨끗이 앉아서 기도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해달라. 기도를 심을 수도 있어요. 청소하면서도요. 그런 보이는 청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청소 다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진실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시고 그런 믿음을 보이는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절대 우리의 때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뒤에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앞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님을 오늘 우리는 되새겨봐야 돼요. 주님이 찾으실 때 있어야 돼요, 열매가. 주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요구에 맞는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